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0절 전체인데요.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경외함으로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12절로 갑니다. 12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일하심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강력한 미혹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현대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적인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현대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지식, 깨달음, 지적인 동의를 곧 믿음이라고 여기는, 지식이 곧 믿음이다라고 여기는 경향성,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적인 현대교회 안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지식은 있고 깨달음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과인 실제가 없는, 즉 추상적인, 지식적인, 관념적인, 교리적인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이것이 현대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한두 교회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대부분이 지금 이러한 경향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 구원파의 교리가 이런 비슷한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런데 제도권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경향성이 많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 분별하시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경고하시지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인 잘못된 믿음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하나님은 믿습니다. 교회는 안 가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어요. 신의 존재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 하나님이 있다, 신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유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잘 보면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 차이가 나나요? 누가 유신론자인지 누가 무신론자인지 차이가 나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그냥 살 수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세상을 왜 지으셨는가, 왜 만드셨을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자 하겠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사는 무신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실천론적으로는 무신론자입니다. 삶으로는, 행함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죠.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삶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하시지 경험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일하심, 은사, 또 우리는 그 은사를 인정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 은사를 누리며 살지만 또 이 기독교 안에 한쪽 그룹에서는 은사 중지론 해서 오늘날의 성령의 은사들, 초시한적인 은사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다,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다라고 믿어도 나는 방언을 인정합니다, 예언이 지금도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 삶을 보면 인정은 하는데 꼭 굳이 뭐 그거 받아야 되나요? 뭐 굳이 방언해야 되나요? 뭐 예언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뭐 저는 뭐 예언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성령께서 알아서 임의대로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뭐 그걸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까? 사실상 머리로는 예언과 방언과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을 나는 인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은사 중지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실천론적으로는 은사 중지론이에요. 머리로는 입술로는 인정한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삶 가운데 그 은사를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갈망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나름대로 종말론에 대한 신학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는 걸 막 알아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마라나타의 고백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신학은 있는데 주님 맞이할 준비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말론 신학이 그 머리에 있어도 삶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지 않으면 그 신학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계시록을 다 깨닫고 뭐 다 해석을 잘한다고 해도 그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에 점점 지식은 있는데 실제가 사라지고 있어요. 입술의 고백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간증의 요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식만이 있고 입술만이 있고 실제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와 기적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하우는 많아졌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요소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종교와 지식화, 관념화, 영지주의의 위험성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오늘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다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속이 비어 있으면 가짜입니다. 겉모양만, 껍데기만 요란하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가짜지요. 겉으로는 이미테이션이에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얄팍한 것은, 얄팍한 지식, 또 따라하는 것, 신용만 내는 것, 껍데기만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깊이가 있어야 진짜가 됩니다. 겉모양만 있는 것, 교회라고 하는 간판만 있고 겉모양만 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실제가 없다?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신앙생활, 얕은 수준의 믿음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우리 모두 함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상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깊은, 너무나 놀라운 심오한 신비로운 분이시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복음, 십자가 자체가 하늘의 신비이고 이게 엄청 깊어요.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깊고 오묘한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장 최고의 가치인 복음인데 너무나 싸구려 복음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값싼 복음, 그냥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얻는 구원, 너무나 가볍게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와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깊이가 깊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의 깊이가 깊어져야 합니다. 피상적이 아니라, 겉모습만 아니라 단순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깊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입술로는 하지만 그 안에 실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실제가 되는 자, 말씀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자, 그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얄팍한 지식에 피상적인 것을 좋아해요. 너무나 많은 관심사들이 있고, 이전에는 몇 년씩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그래야 그 분야에 조금 알게 됐는데, 지금 유튜브 한 편 보고 다 안다 생각하는 이런 얄팍한, 너무나 얕아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것만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네. 여러분 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돌파되어야 할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가정, 직장, 관계, 인생, 내면 어떤 문제든 정말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의 감정이 기복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해결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교리적인 이슈, 신학적인 이슈 가지고 논쟁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실천하고 계시죠? 네.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쟁하지 말라라고 하고서 교리적으로 성령론에 대해서, 특히 우리와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과 논리적 근거들,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자세하게 왜 살펴보느냐? 아니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 왜 이거를 자세하게 다루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다툴 때, 누군가와 싸울 때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와 다르기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다르죠. 다른 생각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이유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신혼 때 치열하게 싸웁니다. 영역 싸움을 합니다. 네. 치열하게 싸워요. 아직 상대방이 어떤지를 모르는 겁니다.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되고 결론이 나지 않을 싸움을 꼭 결론이 날 것처럼 싸우다가 지치게 되죠. 상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몰라요. 사실은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되게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역하기 전까지 제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역을 한번 하면서 또 결혼을 하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지극히 평범하구나. 네. 나는 별로 특별할 게 없구나. 나이스하지 않구나.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나를 모르니까 나를 오해해요. 내가 되게 실제보다 뛰어나고 나이스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상대방을 모릅니다. 싸우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니긴 뭘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맞습니다. 네. 맨 그냥 뭐 입만 열면 아내 상처 주고 아내 힘들게 하고 자녀 힘들게 하고 그게 우리 연약한 아버지들 모습이에요. 나를 모르고 상대방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때로 어떤 부분에서 저와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조금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싸우기를 원치 않아요.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소 견해가 다른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또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야 여유가 생깁니다. 용량이라고 했지요. 믿음의 용량, 마음의 용량이 넓어져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야 여유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요. 그래야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용량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뒤에 다 가서 또 서 계시네요. 네, 네. 요즘 설교가 많이 졸립죠. 네. 하지만 저는 계속 밀고 나아갑니다. 네. 한번 칼을 뽑았기 때문에 끝장을 봐야 됩니다. 요즘 설교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제 스스로 난관에 봉착하는 거 하나는 그 앞에 인트로가 너무 길다. 두 번째, 지난주 설교 리뷰하다가 설교 절반 이상 한다. 이게 좀 난점이긴 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이렇게 리뷰하다가 오늘 할 거 다 못해서 또 다음 주에 가가지고 또 하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그런데요. 가보겠습니다. 네. 참된 믿음이란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계속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에 대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식이 확실해야 돼요. 내용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한 지식. 그런데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굳건히 붙들어야 돼요. 굳건한 신뢰. 이것이 참된 믿음의 정의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 어려움이 오면 무너집니다. 왜 흔들려요?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떠납니까? 말씀이 세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사실 기반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고 또 여기서 잘해주고 또 교회 오면 다양한 또 인간관계가 있고 또 때로는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위로도 받고 이러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확 무너져요. 왜요? 그 기반이 말씀이 아니었던 거야. 사람이었고, 사람이 좋아서 갖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갖고, 이 교회 스타일이 나랑 비슷한 것 같아서 갖고, 이게 말씀의 기반이 아니면요, 어려움이 오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확실한 지식에 대한 굳건한 신뢰, 이 두 가지 영역. 지식의 영역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믿음에. 그런데 단지 지식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이 견고한 굳건한 신뢰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굳건한 신뢰란 하나님 말씀 딱 붙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딱 붙드는 거. 딱 붙드는 거. 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손 딱 붙들고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무서우면 아빠 손잡잖아요. 무서우면 엄마 찾잖아요. 그냥 하나님 딱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 붙들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멘. 거기가 십자가면요 올라가야 돼요. 죽음의 자리라고 하면요 주님 붙들고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굳건한 신뢰예요. 굳건한 신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잘된다, 문제없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고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큰 환난과 핍박이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삶의 풍파가 휘몰아치면 그냥 뿌리가 뽑혀버리죠.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철저히 성경에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고, 우리와 다소 견해 차이가 있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그래서 그러한 입장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현재 이 신학적인 다양한 이슈들, 논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생깁니다. 치열한 논쟁의 한복판에서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은 무엇인지, 그 가운데 진리를 가장한 그 가운데 일부 요소라고 했어요.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10가지의 가르치면 9가지는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이다. 와, 그럼 거기 말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달라요. 이게 결정타예요. 미혹된 메시지예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 기반이 없으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기꾼들한테 왜 속아요? 맨 처음에 좋은 분이라는 거죠. 보니까 도움도 주는 거예요.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것까지 믿어 따라가요. 속는 거죠. 이것이 미혹이에요. 지금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기독교 진영 안에서조차 영적으로 매우 혼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대주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제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그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를 저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의 요지는 기존에 있는 한국의 정통 교단들이 세대주의를 이단시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대주의는 저와 우리와 많은 부분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단시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세대주의는 엄연히 한 교파예요.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제가 세대주의 신학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 개인적으로 볼 때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세대주의자들 계십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많은 수가 극단적인 건강하지 못한 세대주의자들 계십니다. 우리 신학과 세대주의가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세대주의자들은 이중재림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중휴거, 두 번의 휴거를 이야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휴거, 이 받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부로 잘 준비되어야 대환란 이전에, 극심한 핍박이 오기 전에 1차 휴거 받아서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다, 핍박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종말론을 강조할 때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의 정서가 많이 있어요. 환란, 핍박, 그걸 피해야 돼. 1차 휴거 받는 것,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그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음모론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음모론. 그래서 주로 이런 세대주의의 잘못된 극단적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관심사가 무엇이냐, 666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여기에 그냥 꽂히셔가지고 이거 막 그냥 나눠주고 막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의문인 게 베리칩을 저희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
누가 받으라고 하지도 않아 아직 우리에게.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정말로 짐승의 수가 베리칩일지는 몰라요. 연관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나 이게 그 배우에 보면요, 이 음모론적인 요소들이 많이 심취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WCC 종교 통합 어떤 이러한 것들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들이 지금 이 WCC 세계 종교 협의회 이 네트워킹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WCC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WCC라고 하는 종교 통합 운동에 가입되어 있는 주요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 교단 안에 있는 모든 산하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은 다 배교했다. 어떤 이런 프레임. 이게 이런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지금 그런 음모론 가운데 그런 주장들을 해요. 그리고 때만 되면 올라오는 전쟁 위기다 예언하면서 전쟁 곧 난다.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깊이 빠진 분들은 재산 정리하고 해외로 막 갑니다. 인생이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파탄이 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싸워야지 왜 도망갑니까? 그렇죠? 네, 우리 산이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오늘 딱 와 있네요. 전쟁이 나면 우리 아들 산이가 군대에 있는데 같이 싸워야지 왜 도망가요? 우리 민족인데, 우리 나라인데,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것들 해야죠. 왜 도망갑니까? 그런데 뭐 그런 잘못된 예언들을 막 때만 되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두렵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환란의 때를 피하고 1차 휴고 받는 것에 상당히 포커스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기반한 극단적으로 좀 잘못된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의 폐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대주의가 본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대주의를 그냥 다 이 프레임으로 이단시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피하고 막 전쟁을 피하고 환란을 피하고 1차 휴고 받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수동적인 거예요. 피하는 것에 핍박을 피하고 도망가고 나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수동적이 돼요. 나를 잘 지킨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거든요. 교회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쟁에 비유하고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방어만 하면 잘해봤자 무승부입니다. 거의 집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지키는 데 포커스한 신앙생활은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그건 승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기려면 사명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고 열방으로 나아가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적진을 향해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명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상 대명령 선교 환성의 사명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그렇게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차이이고, 또 한 가지 세대주의를 말씀드리면서 근본주의적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이거는 좋은 의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주의적으로까지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본주의는 그것을 넘어서서 문자에 묶이는 거예요. 문자에 메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의 문자 안에 가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자 너머에 하나님의 그 깊이가 있는데 그냥 문자에 갇히는 거예요. 글자 안에. 이게 근본주의예요. 우리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쪽은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성경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너무 쉽게 이건 그건 의미 아니야, 이거 문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의미가 아니지, 그러니까 진화론을 과학이다라고 전제를 해버리고 창세기 1장 2장을 그거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 상징이야,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자유주의자들은 너무나 쉽게 문자 해석을 포기해요. 성경은 최대한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컨텍스트와 정황상 조금 더 보다 깊은 의미를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너무나 쉽게 문자적 해석을 포기해버려요.
상징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죠. 그리고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 동성애 같은 부분도 왜 이슈가 되냐면 그것은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러이러한 문화와 배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늘날에는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성경 해석의 입장을 가지고 동성애를 죄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취하지 않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앙의 한쪽 극단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근본주의는 문자에 매여서 문자에 갇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 당시에 율법적인 종교인들이 근본주의자들입니다. 문자주의자들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문자에 매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안식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주의의 폐해입니다. 문자에 묶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떠나는 자유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성경의 문자에 묶여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는 근본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유주의도 근본주의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 해석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슈와 논쟁들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볼 때 정말 어느 주장까지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일지, 어떤 주장부터는 정말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기 어렵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점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혼탁해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가 확실하게 분별이 되어야 누구랑 연대할지 누구를 배격할지를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다양한 이슈들의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의견들이 있어서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강조하죠. 우리가 연합을 위해 기도해 왔고 연합 스피릿이 우리 교회에 있죠. 그런데 이 연합이 잘못되면 혼합이 돼버려요. 그럼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진리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또 잘못 기준을 세우면 독단적이 되고 우리만 그냥 잘났다라고 하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철저히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을 따라 겸손해야 돼요. 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흔들립니다. 무지하면 요동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스몰처치 예배 제가 들어갔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이슈들로 인해서 내가 다른 주장들을 들었는데 너무 혼란스러웠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들었대요.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혼란스러운데 계속 들으면 흔들려요.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얕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지난 말씀들을 좀 더 보완하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두었다. 10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사도들은 토대를 놓았어요. 성경적 토대, 교회라고 하는 토대를 잘 그 기초를 그리스도의 토대를 세우는 작업을 했고요. 이제는 우리는 그 터 위에서 집을 짓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그림을 잘 토대와 위에 집을 짓는 것. 사도들은 터를 닦았고 우리는 그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건축 파트가 다르죠. 이해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불연속성이 있어요. 달라요. 사도들과 우리는 터를 세울 수 없어요. 터를 닦을 수 없습니다. 이미 터는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우리가 불연속동이에요. 하지만 기초를 놓는 일도 그 위에 1층, 2층, 3층 건물을 올리는 일도 한 설계도 안에서 한 건물을 짓는 공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연속성이 있죠. 하나예요.
이 두 가지 긴장을 잘 구분하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차이가 있고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신약성경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사도시다. 첫 번째 반열의 원형으로서의 사도 예수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열의 사도들은 12사도를 이야기했죠. 예수님과 공생의 전 기간을 함께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순간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했던 12사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 조건에는 맞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유다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야고보 유다까지, 여기까지가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털을 닦았던 사도들입니다. 그 이외에 또 몇몇 더 있었죠. 바나바, 아볼로, 실라, 더 나아가서 에바브로디도까지 사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총 19명입니다. 예수님 포함 20명의 사도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은사 중지론적인 입장에서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 이런 기적적인 은사나 방언 예언 같은 계시적인 은사는 신약 성경과 교회의 토대를 놓았던 털을 놓았던 사도들까지로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단어와 사도라고 하는 이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은사 중지론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신학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거의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사도들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이에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그들은 토대를 놓았고 우리는 이제 위에 집을 짓는 거다. 다르다. 불연속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은사 중지론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사도 운동 그룹도 있어요. 미국에. 그 그룹들은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속성 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측면을 조금 도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 안수하고 세웁니다. 사도 안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성경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성에 대한 토대를 놓았던 사도들과 우리와의 이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연속성 그 부분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극단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과 같지 않고 그들과 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이제 주중에 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본 적 없지 않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승천하시기 전에 못 봤어요.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환상 속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환상 속에서 예수님 만나면 사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12사도의 기준에 안 맞아요. 그런데 사도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 어디로, 다메섹 도상이 아니라 집으로 가는 길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무개야, 만났어요. 그러면 사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당시에는 12사도의 기준, 명확한 기준이 있죠. 그 기준 이외의 사도가 세움받을 수 있던 이유는 12사도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외적인 한두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이 권위로 위임받는데 누가 그것을 인치냐? 기존에 있던 12사도가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도의 권세가 있다라고 인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반열에 오르려면 상위 권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위 권위자가 인정을 해주고 컨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어요.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너도 나도 전 세계적으로 사도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봤는데 누가 나를 뭐라 그러냐 하면서 내가 나한테 안수하고 내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영적인 혼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12사도가 살아있고 건재했습니다. 그때의 예외적인 한두 사람이 사도로, 원래 기준에는 미달이지만 사도로 인정을 받았지 오늘날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더 이상은 이 토대를 놓는 사도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 이외에까지 에바브로 디도이기까지도 사도라고 하는 말을 칭했기 때문에 너무 사도라고 하는 용어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 말을 또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도다 이 말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제가 사도란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논쟁의 이슈 속에서 말장난에 속지 말고 프레임 논쟁에 끌려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으로 내려드린 것이고요. 저는 오늘날 사도의 직분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교회 역사 속에서 목사라고 하는 한 가지 직분으로 이렇게 사역자들의 직분들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서와 전통을 깰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통과 질서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적인, 사도들과 우리가 흠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예수님 완전하시지요.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에도요, 잘못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인간이잖아, 달라 그러면서 딱 단절시켜버리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죠.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죠. 온전히 연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고 불연속성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토대를 놓는 사도들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초를 우리가 놓을 수가 없어요. 이미 서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와 갖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들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들이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전 인생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유업들을 사모하고 그 안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사도적인 영성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이것들을 잘 분별하면 논쟁이 휘말리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이 말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같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나아갔던 모든 병자들은 치유받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나아갔는데 치유가 안 됐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치유가 부분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치유가 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치유가 안 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즉시 치유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치유가 즉각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 치유받은 사람들의 성경의 그 실예를 살펴보면 그 치유의 정도가 완전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완전해요. 치유 자체가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완벽하냐면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지난 코로나 때 우리 백 전사님이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하셨잖아요. 한 달 동안 누워 계시다가 이제 퇴원을 하셔서 제가 병원에 모시러 갔는데 걷지 못하세요. 한 달 동안 사람이 누워 있으면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서 못 걸어요. 어디 문제가 있거나 뼈가 부러졌거나 그래서 못 걷는 게 아니라 누워 계셨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걷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못 걷던 자가 주님의 치유로 인해서 어떤 물리적으로 다시 신경과 뼈와 이것이 회복되어도 근육이 없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요, 여러분 38년 동안 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발이요 정말로 앙상하게 뼈만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바로 막 그냥 걸어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 구걸하던 이 병자는요 심지어는 막 뛰었다 막 그래요. 펄펄 뛰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지 어떠한 장애가 치유된 것을 넘어서서 이 근육이 재생되고 근육이 붙는 재창조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단지 치유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나오는 능력 행함. 네,
이건 단순 치유가 아니라 능력 행함의 그 단순 치유를 넘어서는 더 큰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나아갔을 때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못 보던 분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각 장애인이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망막을 기증받거나 뭐 해서 수술을 통해서 시력이 회복되어도요,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은 회복되었지만 이 보는 것을 해석하는 받아들이는 뇌의 기능이 있어요. 시각 중추 기능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요, 태어날 때 온전한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맨 처음에 못 봐요. 색깔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뇌 기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사물을 인지하고 분별하고 인식하는 뇌의 기능이 함께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눈이 온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뇌 기능이 따라와야 돼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고 오랜 시간 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 눈이 시력이 회복되었다 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를 보면요, 바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 치유가 아닙니다. 이게 뇌 기능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너무나 신비한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들은 이렇게 놀라운 수준의 치유를,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넘어가겠어요. 좀 점프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남김없이 고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한 치유의 기적은 완전한 수준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치유는 부분적이고 또 간절히 기도해도 잘 치유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요, 정말로 저는 우리 아버지 일어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살아나실 줄 알았어요. 저는요, 정말로 의사가 사망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까지도 우리 아버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 목사니까,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 간의 차이점이죠. 그때는 다 났어요. 그때는 주님께만 나아가면 뭐든지 완벽하게 치유가 일어났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치유의 기적, 특히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나신다? 보고는 되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일어날 걸로 기대했는데 안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나 기록된 이야기이고 우리는 기적이 없구나 라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치유 사역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형 수준이 바로 그러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면서 우리를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주여 우리에게도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그때처럼 우리도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아프면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관계 속에서 풀어진 이 코이노니아의 역사도 당시에는 기적적이고 완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도 좀 이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비교를 하면 차이가 많아요. 수준 차이가. 우리 주나님 교회 안에도 이 코이노니아를 하십니다. 교회에 코이노니아 헌금을 하세요. 지난달에는 5건의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들의 필요를 따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흘려보냅니다. 이런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의 수준과 우리 수준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완전했어요. 모든 재산을 통용했다고 나와요. 놀랍죠?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놀라운 역사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도 시대에 온전했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거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아니잖아. 지금은 다른 시대야.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좀 특별했어. 지금은 아니야. 그때는 기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런 태도를 가지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사도들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의 불연속성만 강조하면 교회는 결국 현실적인 교회가 되고 인간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냥 평범한 일만, 상식 수준의 일만 있는 그냥 그런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원형이시다, 표본이시다, 목표이시다, 우리가 자라가야 될 대상이시다. 아멘. 그런 믿음과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정경적 수준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조명적 계시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계시를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며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 당시에 사도들의 역사했던 것은 수준과 깊이가 온전했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예언의 은사는요, 수준과 권위가 다릅니다. 사도들은요, 말하면요 절대 권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등시되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는 거잖아요. 절대적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언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분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권위가 떨어져요. 그때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여서 예언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다룰 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난 이 방언 현상은요, 굉장히 교회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했던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때는요. 지금 그때와 같지 않다라고 하여서 방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방언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한번,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이렇게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하고요. 고린도전서 12, 13장 그리고 오늘 읽었던 14장 전체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여러 가지 표적들, 그 가운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이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과 예언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서 성취가 된 실제를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에는요, 총 3번 방언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실 때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44, 4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세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2, 13장 오늘 본문 14장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 은사 중지론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방언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에 경험했던 것과 같이 완벽한 외국어의 형태여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방언에 대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러한 방언의 은사는 오늘날 더 이상 없다.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다시요.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외국어다. 두 번째, 하지만 그러한 방언의 은사는 지금 없다. 이 두 가지가 은사 중지론자들의 주요한 두 가지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이 사실 정말로 외국어 방언을 했습니다. 당시 오순절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지요. 이때는요 주변 나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교포들이 다양한 이 지중해 연안에 살던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성령이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그때 그 성도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 성도들의 입을 통해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말이었냐?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 사람들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살다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그 사람들의 나라의 민족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곳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분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기에서 보면 최소한 13개국 언어로 방언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방언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은 가장 먼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표적, 사인입니다. 사인, 표지판입니다.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 진짜다 라고 하는 표지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라고 하는 표적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기적을 통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사인, 증거, 표적, 그 기능으로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방언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해서 외국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그냥 방언의 은사가 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말하게 되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 전파에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 그냥 방언이 아니었고 그 내용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언어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기적을 보고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기능이 방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방언에 대한 본문을 보면 오순절 때와 같이 완전한 외국어의 형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46절에 다만 그냥 방언을 말했다라고만 언급합니다. 19장 6절 가면 방언을 했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표적으로서의 기능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표적으로서 이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진실되다라고 하는 이 표적으로서의 기능은 하게 되지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기능은 사도행전 2장에만 기록되어 있지 다른 본문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은요. 자, 다시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이 방언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과 19장은 그 기능이 없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방언은 이야기하지만 이 방언을 통해 누군가가 이 방언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히려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방언을 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 기능이 끝이에요. 다른 본문에서는요. 이런 부분에서 사도행전 2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 이르면 원어적으로는 같아요. 글로스, 랄레오. 이렇게 랄레오는 말하다, 글로스, 혀, 언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말하다, 그냥 단순히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는 같지만 고린도 오늘 전서 읽은 본문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과는 조금 다른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완벽한 외국어였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지금 설교 말씀 잘 알아듣고 계시죠? 네,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졸리신 분들은 뒤에 가서 서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모두 각기 다른 민족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서 비밀은 번역이 시크릿이 아닙니다.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신비롭다. 영으로 신비로운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신비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배경에서 방언은 외국어라기보다 어떤 사람의 언어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말까지도 아우르는 방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방언 예언 이야기하다가 잠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면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천사의 말이다 이것은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외국어가 아니에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전혀 다른 이 땅에 있는 어떤 외국어가 아닌 말로서의 방언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방언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표적으로서 기능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외국어 방언을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14장 4절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의 기능이 무엇이냐? 방언을 하는 그 사람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다. 어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여기에서 이 방언의 은사가 조금 다른 은사들과 구별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요 모든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는 은사입니다. 치유의 은사,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돕는 거죠.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함으로 이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데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방언의 은사는요, 방언을 말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방언은요,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영으로 신비한 것을 말한다. 내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이 지금 말씀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잘 인식하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기적으로 힘들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 돌파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게 단지 그것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영은요, 가장 속사람의 그 중심은요, 우리의 필요를 성령의 감동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은요, 영혼 육에 대해 말씀드렸죠. 영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지성소와 같은 공간입니다. 그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하는 이 방언 기도는요,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신비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14절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understanding, 이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는 그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의 필요가 정말로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내 영이 그것을 알고 그 영의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understanding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방언으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를 하고, 또한 나는 마음으로도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 내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또 내 언어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둘 다 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도 하고 내 의식과 내 이성과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방언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용을 모르지만 기도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내 언어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방언의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유일하게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다. 여러분 자신의 덕을 위한 은사 사모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요, 오해 없이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급한, 꼭 받기를 원하는 은사예요. 왜요? 그 은사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덕을 세우는 은사이니까요. 그리고 나의 혼과 나의 이해와 이성을 넘어서서 정말 내 속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요, 이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은사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시작으로 하여서 나의 덕을 세우는 거죠. 이 방언의 은사를 시작으로 나머지 성령님의 은사의 문들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나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이제는 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영을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심으로 이제는 다른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덕을 세우는, 나를 무장시키는 이 은사가
방언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5절 볼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 방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덕을 세우고 스스로 무장되어서 성장하여서 특별히 예언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신앙생활에서 넘어서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준의 신앙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성도를 세우고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남에게 은혜를 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성장해야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방언의 은사를 통해 나의 덕을 세우고 나를 세우는 이 일은 다른 은사들을 기초를 세우고 이 활성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오늘날에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그 외국어로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까 은사 등주론자들은 완벽한 외국어 형태만이 방언이다. 그리고 그것은 없다. 이 두 가지가 다 오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완벽한 외국어의 형태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 일반적인 방언처럼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방언도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활발하게 부어주시고 역사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예배 사역을 하는 한 미국인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기 이전에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한 한국인이 그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이분이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뭐 조금 주님, 제가 이렇게 했겠죠.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맨 처음에는 그 한국인이 그 기도를 듣고서 한국 사람 또 있나?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가서 물어봤더니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고 방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이런 인도하심 통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래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책에서 몇 차례 이분의 사역 하시면서 여러 차례 외국어로 된 방언을 경험합니다. 이분은 그냥 사역을 하면서 자기는 그냥 방언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사역이 끝난 이후에 찾아와서 멕시코 계통의 할머니가 목사님 스페인어 되게 잘하시네요. 나는 스페인어를 못합니다. 본인이 스페인어로 이제 막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일도 있고 한 번은 그리스 사람이 와서 헬라어 잘한다고 그리스어 잘한다고 헬라어 못합니다. 본인은 모르고 그냥 한 건데 이게 언어였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에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사 중지론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거짓말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인용해 드릴게요.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구체적인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1954년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그 교회는 스위프트라고 하는 72세 할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가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예요. 젊은 시절에 예배를 마쳤는데 이 식사를 하는데 이 스위프트 담임 목사님 할아버지죠. 그 할머니 사모님에게 여보, 오늘 해긴 형제님이 오늘 밤에 예배 중에 중국어로 말하는 거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사모님이 네, 들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와 이 사모님은 할아버지 목사님 사모님은 중국 선교사였어요. 젊은 시절에. 그런데 얼마나 참 재미있냐면 해긴 목사님이 이 중국어로 기도를 하는데 그 사투리가 본인들이 사역했던 그 중국 지방 사투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국을 떠나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중국어를 많이 까먹었지만 한 절반 정도 내용을 이해했다. 또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 된 방언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보이는데 랄프 해리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하나님의 성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순복음 교단이죠. 국제본부 총책임자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소천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살아계시면 110 몇 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분이 1973년에 당시 약 60건 정도의 실제 완전한 외국어 방언 사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검증까지 해서 책으로 출판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로는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영어 책으로는 있습니다. 제시카 좀 구해서 좀 읽어주세요. 네. 네. 이런 책도 있어요. 60여 건의 실제 외국어 방언 사례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몇몇 사례들도 이제 제가 번역되어 있는 것도 봤는데요. 놀라운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냐면 해외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귀환한 선교사님들이 기존 교회 성도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본인이 섬겼던 부족의 언어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례도 드물지만 종종 보고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방언의 은사가 이제 왔다라고 할 때는요, 외국어로서가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랄랄라 빠빠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랄랄라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방언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경험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성령 인사라는 걸 압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구나, 은사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게 뭔데 라고 하는 불신앙이 불현듯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의감에 빠져서 방언 기도를 중단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딱 원수가 딱 그 의심을 지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사모했고 결국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방언이면 좀 확인시켜 주세요 라고 했더니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당시에 제가 머물던 컨미션 컨 본부에 한 선교사님 방문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은사가 활성화된 분이었어요.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던 여자 선교사님이시는데 통역의 은사가 있으셔서 제가 이런 고민을 했더니 저한테 방언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하라고요? 그랬더니 방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요?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크게 하래요. 자신 있게 하래요. 그래서 방언을 했더니 이분이 앞에서 통역을 해주시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통역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이거 다 말씀드리기 길고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로 성령의 방언이 맞구나라고 하는 개인적 컨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통역이 나오더라고요. 제 언어가 그분의 입을 통해 나와.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내 언어 있잖아요. 내가 기도의 골방 들어가면 내가 늘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처음 보는 분이 통역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내가 영어로 하는 기도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목사님의 청년부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는데 그분이 실현을 가서 이제 기도 사역을 하실 때에 그때는 제 방언을 통역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통역을 하시는데 그것이 굉장히 예언적인 음성으로 제 심령에 터치가 됐고 제 인생에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들을 때에는 단순한 이게 무슨 언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지만 단순한 말이지만 통변을 하면요 이게 유창한 아주 풍성한 이 내용들이 통역된다는 거. 그러니까 놀라운 은사죠. 제가 신대원 시절에 저희 반에 한 형님이 있습니다. 이 형님은 형님의 사모님과 형님의 경험입니다. 형님이 당시에는 저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 형님은 사역을 하지 않고 어떤 우리 교단의 큰 교회에 그냥 성도로 출석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형님과 이 사모님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저기 우리 유아실 잠옷실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아이를 돌보면서.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앞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뒤에서 이제 잠옷실 분위기 알죠. 애들 울고 난리치고 막 이러니까 뭐 이게 기도하는 건지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정리하면서 애기 막 기저귀 갈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모님이 갑자기 혼잣말로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 걱정이 많으시네요 요즘에. 그래서 이 형님 목사님이 여보 지금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내용이 들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그렇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나? 라고 하는 인지를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방언 기도를 할 때에 그 의미를 알게 됐고 이 통역의 은사가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친한 형님 목사님에서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재미있어서 참 신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평생 동안에 하나님께 통역을 구했다는 거예요. 방언 통역을.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이 통역의 은사를 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통역이 되냐면 누군가가 방언 기도를 하면 자막처럼 서브타이틀로 지나간대요. 내용이. 그래서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너 몰라도 된다 할 때는 그 블라블라 처리해 주셔가지고 안 보이게 한대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성령의 은사의 세계가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우리 백준선님 같은 경우는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실 때에 자신이 하는 기도는 뭐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인지를 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깊이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어떤 예언적인 감동들을 받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요 통역의 은사를 구하지만 저는 아직 통역의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경우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갔을 때 어떤 사역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동들을 받고요. 또 제가 이렇게 시리즈 설교도 할 때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감동을 받고, 설교 주제 어떤 아웃라인들이 보통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서 혹시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손 아래로 내리세요. 상당 거의 대부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날에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방언의 은사를 유익을 누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요 오래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언어로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지치고 끊기고 할 수 있지만,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으면요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갈 수 있고, 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민족이나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에도요 기도가 막힐 때에 방언으로 또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감동 주시면 또 내 언어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 자신의 덕을 세우시고 다른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키시는 통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귀한 은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받고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은 없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사들 성경적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요,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성경적인 그 근거들을 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보충하고 예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 나가주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들이 굉장히 활발히 부어졌고요, 활성화되었는데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을 감사치 못하고 또 오히려 자기를 막 세우는 교만의 어떤 통로가 되고 막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은사들이 부어지고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무질서가 생겼죠. 혼돈이 왔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통 정리하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2, 13, 14장에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이 맥락을 보면요,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 하나하나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은사 중기론적인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오해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의중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리고 18절에 가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그 서신서들을 보면요, 항상 내 기도에 내가 항상 너희를 말한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한다.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성도들, 본인이 땀 흘려 일하며 사역하며 선교 사역하면서도 그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사도 바울은요, 오랜 시간 매일매일 장인 시간 기도에 자신을 드렸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경험적인 것들, 생각 안에 제한하고 있던 것들을 다 클리어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성령의 은사, 특별히 그 9가지 성령의 은사의 그 관문과도 같은
나머지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를 덕을 세우며 온전케 하고 무장시키는 이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덕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무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방언 예언 있는 거 알지만 나는 뭐 그다지 이러한 태도는요 실천론적으로는 사실상 은사 중지론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열렬히 사모하시고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을 또 누리시고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30분 이상씩 기도 안 하시면 직무유기입니다. 네, 기도하라고 주신 방언 은사 여러분 하루 많은 시간을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우리의 닫힌 마음과 자세와 태도들을 파쇄하시고 열린 마음 열렬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모하는 심령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사 방언의 은사를 내려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덕을 세우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나의 필요를 정작 내 영이 아는데 그 영의 기도를 하며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고 또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